한스의 로마서 5번째 시간인데요. 자,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이토록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장부터 두 번째는 이게 없네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예. 자, 지난번에 또 복음에서 막 했는데 오늘 18절부터 잠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려 하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제 이제 이런 민족이야. 깊은 이야기를 오히려 안 가봤잖아요. 네. 안 가봤으니까 이제 글로서 오히려 더 담담하게 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석께서 어떻게 풀은지 한번 볼까요? 예, 항상 첫 번째는 서론이 나오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을 세상에 열어 보인다는 말이다. 자, 이제 이게 로마서가 성경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썼지 않았나. 예.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듣고 볼 수가 있다. 세상의 눈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때로는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을 세상의 눈으로 잘못 읽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괴이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성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서 있어야 한다. 자, 언약 관계에서 은혜 눈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요 살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이고 폭력하는 도구로, 전쟁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로마서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하나님의 언약 선포이다. 이 사실은 통섭적으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전한 후 하나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다.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가당치 않은 말인데 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지만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다.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집사님, 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간인데 왜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그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의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 네. 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들으면 복을 주시는 노했다 풀렸다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세상에 귀신들이 그런 거죠. 네. 예, 귀신은 달래기 위해서 우리 구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죄상을 고발하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협박의 내용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처리하시면 된다. 노아 홍수 때도 이렇게 했다. 지금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죄상을 고발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진노를 나타내실 때는 항상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이제 그렇게 했죠. 예.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 법을 무너뜨린다는 말인가? 하나님 진노의 가장 큰 두 대상은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품어져 나온데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자,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과 경건치 않음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므로 이 모든 일이 하늘의 영역임을 밝히고 있다. 불의로 진리를 숨쉬지 못하게 졸라맨다는 말인데 불의는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일 것이다. 기독교에서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비교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서 행위는 인간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인간 행동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잘못하며 인간의 행동 자체를 다 거부하는 무법주의로 빠질 위험 때문이다. 불의란 말은 교회의 성도가 진리 되시는 예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 되시는 복음 외에 인간들이 자기의 공로를 더하는 것이 바로 불의이다. 자, 이제 여기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공로가 있으니까 예. 이런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은혜로 선한 일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한 경건과 경건하지 않음도 사람의 행위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의에 크게 오해하게 된다. 경건의 세상적 이해는 인품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듯한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성경적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자신의 거짓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보게 되며 그 결과로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모습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의와 경건에 진노하신다. 자,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뭐 다른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의 그 장애물을 없애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것이다. 한 점이라도 인간들 자기의 의나 공로를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에 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크신 은혜로 나의 죄성이 안전히 깨어져 온전한 경건의 자리에 서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노마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역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다. 자기의 의나 자기 경건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간다며 우리 역시 형제를 향해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욕망의 큰 소리로 당신 믿음 생활 곧다이로 할 거야? 때로는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초라해 보이면 당신 잘났어.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러나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본문으로 아브루타 한 번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자, 이제
사실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이 글을 쓴다라는 게 그것도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자 오늘 한스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말씀을 주셨습니다.